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제소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때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시간의 주인이시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수의 샘물이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동서남북 모든 성도들에게, 삶과 인생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근원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영광송 13장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날 거쳐란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못이고 죄인들을 구하려고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의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거룩한 성회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정결케 하옵소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고자 했지만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 6.25의 뼈아픈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의 경제 대국을 이루고 평화의 땅이 오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지혜와 정직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비전을 이루는 정치를
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경제 파국이 전 세계적인 문제와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주님의 평화가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내주신 새가족들과 함께 귀한 섬김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새가족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7월 첫 주일 전 교인 출석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승석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소망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만을 위하여 소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셔서 섬김의 자리로 보내주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개혁하며 준비할 때에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을 아름다운 헌신이 모든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봉헌찬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다 주의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도 동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아버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이 자연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새로운 6개월을 살아낼 때에 성령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땀과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작정하여 드리는 1,000번제 위에 주님이 큰 은혜로 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간 사람 한 명 없게 하시고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과 전교인 출석 주일로 드립니다. 전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7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보 속에 간지를 넣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출석 주일 초청자 및 그리고 인도자 명단을 넣었습니다. 구역원들이 주로 인도자가 될 것이고요. 초청자는 그동안에 물론 예배도 잘 나오신 분은 계십니다만은 기도와 예배 자리에 소홀했던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그날 우리가 전교인 출석 주일로 드립니다. 걷기에 힘든 분도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4번 기획을 했는데 한 번은 전반기에는 못했고 이번이 첫 번째고 가을에 겨울에 각각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4번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불편하신 분들도 꼭 서로 휠체어 태워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립니다. 8시 반하고 11시입니다. 8시 반에는 우리 봉사자 섬김 그날 봉사하실 분들과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8시 반에는 예배를 드리고 11시 한 번 전 교회가 중고등부 청년들 전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송을 우리 새가족 팀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안 서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가족 환영식을 할 때 정교회 성도님들에게 특송하기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새가족 팀에서 새가족 부원들과 함께 우리가 특송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상의는 어떻게 입고 오시라고 그랬었어요? 검정 옷 입고 오시라고 그랬었나요? 밝은 옷, 하얀 옷, 흰 브라우스, 흰 티, 흰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흰색을 입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 되지 마시고 근데 다음 주는 꼭 밝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한 주 만에 뵙는 분, 두 주 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의 은혜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의 은혜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은 지 72주년 기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쟁을 기념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잘 보존해야 할 역사는 그 역사대로 잘 보존하고, 또 아픔과 슬픔과 비참한 역사는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후대에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산 역사 교육으로, 역사의 현장 교육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을 이렇게 남겨주고,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좋은 것만을 물려주고, 감추고 싶은 것, 그리고 아픈 역사는 자꾸만 외면하고 이렇게 감춰버린다고 한다면, 숨겨버린다고 한다면, 고통 속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선열들의 그러한 희생의 삶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 선열들의 죽음과 희생을 기리지 않고 그냥 묻어둬 버린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과연 젊은 사람들이 누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픔의 역사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반면교사로 삼고, 아픈 역사일수록 덮어버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누리는 행복, 그들이 누리는 지금의 이 풍요, 지금의 그들이 누리는 이 자유가 거저 준 것이 아니었구나, 거저 이 땅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엄청난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겨주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픔의 역사일수록 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데 좋은 본보기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나라 간의 욕망의 최대치입니다. 욕망의 투쟁의 산물입니다.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굴복시켜 자국민으로 편입시켜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은 국가 간의 욕망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전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을 보면 그 속의 이면에는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갈등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죠. 요즘 신문에 표현된 단어를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경제전쟁, 외교전쟁, 자원전쟁, 식량전쟁, 그리고 입시전쟁, 취업전쟁, 계속 전쟁을 갖다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것에 그 욕망과 욕심이 그 내면에,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입시 전쟁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눈치 작전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놓여 있는 현상입니다. 6.25 전쟁은 남북한의,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전쟁처럼 보였으나 실은 그것은, 그 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미국, 소련,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욕망의 투쟁의 장소였고, 우리는 그 민족의 그 투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 한국 전쟁입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우리 민족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비참한 희생의 내용을 국방부 백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 산업의 약 90%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고,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한국군의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7만 8,569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상처와 흔적은 38선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우리 땅 곳곳에 위령탑이라고 하는 많은 곳에 전쟁의 기념탑이 세워지는 것으로 전쟁의 흔적과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산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은 고스란히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패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그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주식은 폭락하고 가스 중단으로 인해서 밀과 곡물의 중단으로 인하여 자원전쟁, 식량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패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경제적인 삶만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침범하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모두 다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것이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이 미생물 때문에 2년 반 동안 우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탄이 날아들이고 총성이 여기저기서 울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을 72주년을 기념하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정자들과 이 민족 한반도를 위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AD 30년경에 이루어진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원시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동안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가치 기준, 그리고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와는 전혀 반대적인 새로운 공동체, 전혀 다른 삶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동안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을 체험한 아가페적 사랑의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이 바로 초대교회의 산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강권적으로 임하였습니다. 120명과 11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축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세술에 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옛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술에 취한, 이성의 사고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졌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사도들의 입술에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배움은 짧았지만 거침없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2장에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거침없는 그 설교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날선 검이 되어 그들을
파고들고 그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은 공통된 고백은 그거였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분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내 자신의 부패한 인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교제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철저히 세상의 가치와 욕망 속에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새로운 삶의 변화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만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배에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4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설교의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그들 사이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자책으로 인한 두려움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가 가득 찼습니다. 120명의 기도했고 그들이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렀을 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한 에너지가 초대교회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충만하면 반드시 발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너지로 충만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 5나라로, 소아시아 5나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힘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그들의 소통과 섬김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신코이노니아, 새로운 섬김과 새로운 교제, 새로운 섬김의 방식이, 새로운 교제가 그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구약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모임과 교제는 매우 율법적이었고 매우 계약적이고 의무적이고
강제적이었습니다. 자발성이 결여된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1년에 남자는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은 모임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매우 율법적이고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후부터는 새로운 신코이노냐, 새로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교제는 성령 안에서 매우 자유로운, 그러면서 강력한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교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이게 되었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동안에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진 모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제, 새로운 신코이노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승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성령의 세수를 취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의 말씀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성령의 세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기존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도와 상호 간에, 수평적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섬김, 새로운 교제, 새로운 신코이노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유무상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똑같이 서로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갖는 것,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런 유무상통의 일이,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가치 기준으로 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세술에 취했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새로운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신앙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람과 물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서로 알고 있는데, 둘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교제와 그 관계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관계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걸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이루어지고, 형제 사이에 의가 상하게 되고, 친한 친구 사이가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 물질, 돈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코이노니아, 새로운 교제와 사귐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지갑을 열어젖힌 그러한 교제였습니다. 성령 공동체에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겼던 그러한 물질, 동산, 부동산,
그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새로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나눔 공동체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물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로, 그리고 다만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고 모든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고 우리는 단지 점유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물질관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로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성경의 물질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안에는 자신의 몫도 있는가 하면은 타인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전적으로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도 있고 타인의 몫도 내 물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물질이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는 물질의 종착역으로 여러분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물질의 종착역이 내 자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으로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 속에 다른 사람의 영역이, 다른 사람의 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간이역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흘러보낼 때, 우리는 물질의 통로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추수를 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농토의 한 기퉁이에 그것을 몫을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다 수확하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고 이삭까지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들의 몫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조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 속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즐거움과 죄를 짓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 그 물질관과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 새로운 신코이노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폭이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 성전으로 확대됩니다. 성전의 공동체로 확대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선빈과 교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4절,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코이노냐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모인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습니다. 힘써 모였고 한 마음으로 모였고 모인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라고 하는 말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은 두 번째는 42절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가 힘쓴 것은 기도하기에 힘썼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교회 밖의 성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영적인 파워가 가득했기 때문이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아가페적인 나눔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새로운 신코이노니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또한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전심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인하여 수직적인 신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제가 무너졌고 사귐과 섬김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새로운 신코이노니아에 다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공존이 목적이 아니라 참여를 목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것이 나로부터, 그리고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신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승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신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이루어짐으로,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모임으로, 그러한 교회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세가족 환영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들과 함께 모임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먹는데 정이 난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새가족들과 함께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가족 도우미들이 정성껏 협력을 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이러한 섬김들이, 이러한 교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신앙의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전교인 출석 주일로 잡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성전에 모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고 소홀해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졌던 그곳을 다시 그들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새로운 신앙의 회복, 새로운 섬김의 교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찾아가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고 실족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푼다 하셨기에 그 잔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음 주 한 주간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우리가 서로 세우는 일에 동역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기존의 가치 질서가 아닌 새로운 가치 질서를 가지고 그런 신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유무상통했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모이기에 힘썼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전통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 안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안에서 다시 재현되고 다시 이곳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실족해 된 자를 다시 세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교회,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 충실하게 살아내고 함께 협력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잠깐만요.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잠시 다음 주 행사 준비를 위해서 도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뎀 카페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잠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새 눈총 베푸사 밝아오르니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세간 우리 모두를 감사. 2절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새는 총매 주가 예비하신 농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널 선용하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세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준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들깨로 가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주 사랑의 종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종소리가 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랑의 종소리를 아버지 흘러 보내십시오. 하나님과의 신 코이노니아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서로 성도들 사이에 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21세기에도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다시 재현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아버지 부흥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 보좌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의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아버지 서로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가 유무상통함으로 나누어졌던 그들의 믿음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재현되는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주의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주의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랑의 종소리가 되고 아버지의 소망의 종소리가 되고 영성의 종소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주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영혼 속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새로운 아버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며 아버지의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의 종소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시 회복되므로 주님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흘러보내고 아버지 물질을 흘러보내고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흘러보냈던 그 사랑, 그 섬김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새로운 사귐, 새로운 교제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21세기에 우리 한빛교회 안에서 체현되고, 주의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종소리가 메아리가 흘러퍼지는, 그래서 이웃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경건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다시 교회가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보내는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삶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